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오늘은 잠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한국의 역사 학자들은 우리나라를 약 BC 2340년경에 하늘나라 아들 당군이 내려와서 나라를 세운 당군 조선에서부터 시작된다고들 해요. 그 이후에 고구려 광개토왕 때 BC 이때가 AD 374년에서 412년이네요. 그때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 오렌지 색깔 고구려 제국이라고 적혀 있는데 있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만주 지역에 이르는 땅까지 그 광개토왕이 정복을 해서 지금의 남한과 북한을 합친 땅보다도 더 큰 나라였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심지어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밑에 보이는 분홍 색깔하고 그리고 파란 색깔 보이시죠? 그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는 일본까지도 다스리는 아주 큰 나라였다고 말하고 있기도 한답니다. 지난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일제시대 아세요? 저희 대한민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36년 동안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제페니스 아큐페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많이 없애고 또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를 잘 구분을 못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한국의 바른 역사가 제대로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요.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의 한국의 역사, 즉 여러분 부모님의 뿌리이고 여러분의 뿌리가 되는 한국의 역사 공부도 간단하게라도 해서 정말 한글의 위대한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그 외에 훌륭한 여러 왕이나 또 위인들에 대해서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이 그런 이렇게 위대한 광개토 대왕이 있었다면 서양에서는 BC 340년경에 지금의 그리스 나라인 마케도니아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남쪽부터 이집트 또 동쪽으로는 인디아 북부까지 이르는 서양 역사에 전례가 없는 아주 큰 대제국을 건설했고 BC 323년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300년 동안 헬레니즘 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왕이었어요. 이 헬레니즘이 얼마나 강력한 문화적, 정치적 요소를 이 서양 사회 가운데 미쳤는지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은 부분에 그 헬레니적인 요소를 영향을 받고 있답니다. 오늘의 탈무드 이야기는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에 왕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빨리 왕이 되었죠. 굉장히 스마트했었나 봐요. 20살에 왕이 되어서 33살 젊은 나이에 죽기까지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북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아주 큰 광활한 대륙을 다녔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우연하게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문 이름이 The Gate of Paradise네요. 이 알렉산더에 대한 왕에 대한 이야기는 무수히 많이 내려와요.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대왕은 이게 파라다이스로 통하는 문이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또 가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문 앞으로 가서 문을 꽝꽝꽝꽝 두드리면서 내가 들어갈 테니 문을 열어라!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문 안쪽에서 낮은 소리로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는 들어올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의 말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무릎을 꿇었는데 이 문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왕을 거부를 했으니 이 왕이 화가 난 거죠. 나는 그랬더니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다. 왜 안 된다는 말이냐? 내가 전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다. 나를 들여보내라. 라고 외쳤답니다. 그러니 잠시 조용히 아무런 말도 없다가 문 안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자신의 정욕, 즉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심 또는 옳지 못한 집착을 가진 사람에게는 열릴 수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세계를 정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욕심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또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집착, 정욕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정욕과 또 욕심들이 많다고 말하고 있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죠? 여러 가지 욕심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자기의 욕심과 생각을 잘 다스리고 있나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게임을 할 때 또는 친구들이랑 놀 때 더 놀고 싶고 더 하고 싶은 마음 쉽게 내려놓을 수 있던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런 생각과 또 때때로는 욕심 같은 거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 바이블 우리 성경 공부 스토리텔링 시간 때 전도사님이 잠깐 얘기했어요. 크리스찬은 누구라고요? Christ-like people, right?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라고, 로드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 새롭게 하시고 리제너레이티드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 배웠죠.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욕심들을 잘 이겨내야 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마지막 부분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매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 욕심, 또 유혹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전도사님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왜냐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욕심도 있지만 또한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서 잠깐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알 수 있냐고요? 뭘까요? 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는 양자의 영, 즉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네요.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죠.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한테 기도라 그러면 그들은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욕심이 남아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때때로 우리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또 그렇지 못하게 할 때도 많지만 그래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턱 오브 월이라는 거 생각나시나요? 한쪽은 우리의 생각, 한쪽은 주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님의 생각을 이렇게 쫓아가는 듯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쫓아가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붙들리면 항상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보세요. 성령님께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게 뭘까요? 그죠? 8장 5절과 8장 7절에 보니까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한테는 성령님의 뜻대로 산다. 이게 참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쉽게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봅시다. 성령님께 우리가 붙들어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만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요. 밥 먹을 때, 또 친구들과 놀 때, 야외에 나가서 가족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 심지어 공부를 하면서도 또 항상 성령님께서 내 옆에 그리고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막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그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항상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실 거죠? 예, 정말 이런 거는 마음에 항상 이렇게 의식하고 또 성령님을 집중할 때 그게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로렌스 형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유명한 책에 나오는 분인데요. 로렌스 형제는 17세기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 살았던 평수도사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쳐서 26살 때 예수님께 자기의 남은 인생을 헌신하고자 수도원으로 들어갔고요.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지만 그는 항상 마음에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던 일은 수도원에서 100여 명의 수도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또 전쟁에서 다친 다리로 수도자들의 그 신발을 수리하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평생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보잘것없는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신발을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명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로렌스 형제는 비록 부엌에서 양파도 까고 그리고 밥도 짓고 구두도 고치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양파를 까면서도 또 밥을 지으면서도 신발을 쑤셔나면서도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또 겸손한 마음이 이렇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타났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항상 기뻤고 그리고 그 말은 항상 온유했어요. 그래서 그의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서 아주 높은 뒤에 있는 주교들도 그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지 배우러 왔다고들 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성경을 읽을 때만 또는 기도할 때만 예수님 또는 큰 일을 할 때만 그리고 교회에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로렌스 형제처럼 부엌에서 양파를 까면서도 또는 구두를 쑤셔나면서도 또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또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도 그리고 또 게임을 하다가 잠시 또 이렇게 쉴 때도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는 것이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도 그것이 처음부터 쉽지가 않았대요. 어려웠지만 자꾸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변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자꾸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거죠?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자주자주 예수님을 생각하실 거죠? 네, 그러리라 믿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주신 귀한 말씀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주체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깨끗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을 텐데 성령님께서 정말 더 그 마음이 예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또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이 기간 동안 건강하게 우리 친구들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헌금은 부모님들 편에 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